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깨닫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연합하며 부활의 삶을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0장 22절에서부터 29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지금의 미국 문화에서는 죽음이라는 말을 금기시합니다.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문화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죽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의 작별이며 또 사랑하는 이들과의 헤어짐이기에 무엇보다 죽음을 경험해 본 이가 없기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한다고 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해서 쉬쉬하기보다는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오히려 명확하게 깨닫고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나 지혜자는 우리가 죽음을 외면하기보다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맞이할 죽음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편이 우리 삶에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도리어 죽음을 명확하게 인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을 얼마든지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진을 쳤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민수기 20장의 배경에 대해서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민수기 20장 전체가 광야 생활의 마지막인 40년째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광야 생활 3년 차이고 22절에서 광야 생활 40년 차로 건너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중반부, 그러니까 21절까지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아론의 죽음이 광야 생활 마지막인 40년째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아론이 광야 생활 40년 5달째 첫 번째 날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난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충성되고 성실하게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을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며 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곳에서 숨을 거둡니다. 아론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엘르아살은 호르산을 내려왔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분명히 호르산에 오를 때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엘르아살 이렇게 세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모세와 엘르아살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8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멘. 죽음은 이와 같습니다. 어제까지 함께하던 이가 오늘 없어집니다. 분명 오늘 아침에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은 함께 호르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아론이 없습니다. 아침까지 함께하던 이가 저녁에는 없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나에게도 예외 없습니다. 죽음을 비껴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 시기의 문제이지 그것이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죽음을 금기시하며 죽음을 쉬쉬하며 죽음이 우리를 나중에 찾아올 것처럼 여기지만 죽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이가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내려오지 못하는 것.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이 너무도 귀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너무도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간은 아까울 뿐입니다. 죽음은 또한 외투 한 벌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외투는 단지 겉옷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외투는 제사장의 외투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의 상징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다른 이들이 부러워하는 아론만의 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자부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것이 그의 겉옷, 외투입니다. 혹은 제사장인 아론에게 유일한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죽음 앞에서 그 외투조차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죽음 앞에 벌거벗은 상태가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죽음 앞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가장 가까운 내 분신과 같은 내 자랑, 내 업적, 심지어 추억조차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때 무슨 심사관 같은 곳을 거치는데 그것을 통과하기 전에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이 생에서 가져온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몇 푼 안 되는 노잣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말 그대로 빈손이 되어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휘황찬란한 세상,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살았다 한들 하나님 앞에 벌거벗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유를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죽음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언제든지 죽음은 나를 찾아올 수 있고 나는 그 죽음 앞에 벌거숭이가 될 수밖에 없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기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론은 외투를 남겼습니다. 외투를 아들 엘르아살에게 남겼습니다. 낡아 헐어진 외투를 돈으로 환산해봐야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론은 재물을 남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남겼습니다. 비록 아론의 인생 123년에서 그는 늘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패했었고 두려워했고 때로는 떨었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사람들 쪽으로 치우친 적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거역도 했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 40년의 생활, 방랑생활 끝까지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성실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섬겼습니다. 결국 아론이 남긴 것은 순종이고 그가 남긴 것은 충성이며 그가 남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애곡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애곡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달려가다가 그것을 소유한 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기에 슬퍼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어차피 한번 살아가는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된 신앙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고 정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품에 지금 안겨 있을 것임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참 꺼려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이 너무 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리고 과연 오늘 나는 그저 내 배를 부르기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신앙이라는 믿음의 유산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기 위하여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답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시기보다는 언제든지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오늘 하루가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글로리 교회에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각각의 지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을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죽음이라는 때로는 두려움 앞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 사람이 산에 올라 두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벌거숭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내 가족과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기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믿음의 순종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성실함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노라고. 그리고 우리가 떠나가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며 비탄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선물인 오늘 하루를 분노함으로 망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함으로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를 사랑하며 가족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신앙을 남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